오늘 내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서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죄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배하는 것,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반역이었습니다. 성경은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하면서 뱀을 딱 잡고서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뱀을 딱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 보니까,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한테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일을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을 아름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죄가 들어오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만족이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줄 알았는데 먹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판단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고통이 시작돼요?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예쁘지 않은 거예요.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뱀이 유혹해서 먹기 싫었지만 그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왜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남 탓을 하고 그 남 탓을 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이 논리를 따라가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은 결국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두는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뱀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결국에 그 끝에서 누굴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욕망을 따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아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왜요? 내 기준이 다 있거든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자고 해놓고 저 혼자 물을 마셨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설교 시간에 물을 자주 마시지?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지? 그렇게 크게 웃으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판단하기도 하죠. 왜 교회가 저럴까? 왜 예배 때 저렇게 예배드릴까? 왜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기도할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환경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죠. 바울은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결국 실수하고 다른 사람 기준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리 어떤 자리예요? 도망쳐야 하는 자리죠. 저희 아이들이 3명이에요. 제가 누군가 한 명을 혼내고 있을 때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혼나죠. 이제 옆에서 혼나고 있는 걸 보면은 슬슬 도망쳐요. 같이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도망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는 2절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의 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치 맞아.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바울이 말은 참 잘하네. 그렇게 막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던 유대인들, 율법으로 이방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멈췄겠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굉장히 불쾌했을 거고 불편했을 거고 고개 끄덕끄덕 하던 그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였으면 저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 예배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이 말에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율법으로는 판단하지 않지만 이방인들도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저러면 안 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죄입니다.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판단합니다.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뱀이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저주고 심판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지, 이런 거지. 교만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불의한 일을 정당합니다. 남을 판단할 때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이 자기가 판단하는 일, 수근수근 거리는 일을 정당합니다. 판단받고 싶지 않아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같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수근수근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로마서 2장 3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8절 9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너가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너도 판단당할 것이고 너에게 환난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가 판단한 그것이 죄니까 멈춰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지만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을 받지만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방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신실하게 해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을 심판할 때 그 심판 가운데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듣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죄를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거죠. 율법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사랑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조금 소홀하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형제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었던 인간은 율법을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판단의 도구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면 도와줍니다.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불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는 말을 하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지.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자처한 일이에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게 잘 좀 하지. 왜 아유, 저럴 줄 알았어. 도와주지 않아요. 판단하고 거기서 끝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기만 했지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갑니다. 동일하게 그냥 지나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판단받고 비판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생각 중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판단하지만 정작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책임으로 여기며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를 즐거워합니다.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기뻐하고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낮은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남을 판단하지 않고 참는 자에게 존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참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판단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판단의 말 하지 않고 인내하고 선을 행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들어오면서 지나가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크고 높고 그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안다면 사랑도 알고 인내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우리의 황폐한 마음밭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북한 장교가 극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장교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를 보면 옆구리에 차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그가 성경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도구를 내가 쥐고 있다면, 옆구리에 차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계속 재판관 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해도 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고집이라는 단어는 무감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거칠고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려오라고 이야기해도 내려오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해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십니까? 이 땅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 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오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판단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비판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결국엔 그 탓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면 그게 심판이고 저주인 거죠.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복음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판단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그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번 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때 형이 나를 이렇게 했지, 형 지금 나한테 그때 이렇게 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왔지. 형 판단하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형제 요셉으로 그들을 대하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에서 남을 판단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회개의 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을 했던 것, 하나님 노릇했던 것,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복음 중심 성경 읽기,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지 않고 내 주권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쌓이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판단하는 그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회방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사랑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귀 여김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